요즘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 해피처 자료인 이 바나마 페이퍼스가 폭로되어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1,150만 건이 넘는 방대한 자료 속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 영국 총리, 중국 시진핑 주석 등 내노라 하는 유명 정치인들, 또 기업인들, 또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 영화 배우들이 탈세와 돈 세탁 혐의로 연루되어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버진 아일랜드, 영국령이죠. 버진 아일랜드나 이 파나마 같은 곳에 페이퍼 컴퍼니, 유령 법인들을 세우고 국내의 자산을 빼돌려서 탈세하고 은닉해 오다가 이들을 도와주던 모셋 로펌에서 그 자료가 실수로 유출되어서 이것이 만지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들이 은닉한 재산이 얼마일까요? 수조 달러가 됩니다.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각 나라마다 이에 연루된 사람들을 처벌하고, 그것이 뭐 성역에 관계없이 처벌하라고 좀 대도가 계속해서 나중에 거기 우리나라 사람들도 포함되는데, 알려진 바로는 노태우 대통령의 아들 노재현 씨 비자금이 지금 거기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행위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공분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왜 분노합니까? 탈세를 해서 자산을 은닉하였다는 그것보다도 더 파렴치한 행위는 사람들 앞에서는 부정부패를 척결하자고 외치며 누구보다도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고 떠들어대면서 정치한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자신들은 국민도 나라도 모르게 나라 돈을 빼돌리고 자기 재산을 부풀리며 자아 국민들을 기만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극과 속이 다른 이중적이고 위신적인 그들의 행동에 온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당신이 오는 4월 16일이 세월호 사건이 난 2주기가 되었는데 지금 한국만 추모 행사가 난리잖아요. 2년이 지나도 지금 추모 행사를 하면 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월호 사건이 왜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하고 분노케 하는 이유는 성객들의 안전과 보호를 책임져야 할 선장과 선원들이 배가 침몰해 가는데도 성객들을 구조하거나 대피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들이 빠져 죽든 말든 상관치 않고 자기 하나 살겠다고 뛰쳐나오는 그들의 행태를 보고 납득할 수 없고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선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지 하나 살겠다고 그 어린 학생들을 그냥 배 빠져 죽게 하는 거 인간이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같은 종교인으로 더 국민들의 공물을 사게 한 것은요, 세월호 원소유자인 유병론 씨의 행적이 됩니다. 이 사람은 구원파 목사예요. 목사로서 성도들로부터 이런저런 명목으로 헌금과 재산을 끌어모아서 2,500억이 되는 재산을 갖추고 호의호식하며 살아왔으니 그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다 지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파
구원파에서 가르친 교리가 뭔지 아세요? 구원파에서 종말론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자, 성도님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이 세상 재물이나 삶에 연연하지 마시고 다 바치세요. 다 바치세요.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같이 가르치면서 실상 자신들 성도들로부터 끌어모은 재산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온갖 부와 권세를 누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정스럽고 이율배반적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너무 극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통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받아주지 않거나 거절치 않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받아주시고 다 만나주시고 다 사랑해 주셨어요. 심지어 세리나 장녀들, 세리는 장녀, 그 당시에서 그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손가락처럼 받는 죄인 중에 죄인인 그들까지도 주님은 받아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독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예수께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탐탁지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뭡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그런 욕이 나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무섭게 책망하시고 그들을 내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유대 장로들이요, 그렇게 악한 사람들 아니에요. 흉악범들도 아니에요.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나름대로 잘 지키려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스로는 어렵고 거룩하다고 자칭하던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이 랍비,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높이 존경하고 그들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자기들하고는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높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들을 그렇게 터무시하면서 그렇게 독사의 새끼들하고 책망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외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한 예가 나오잖아요. 자, 이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일부러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밖에 시장에 나가서 들어오면 몸을 씻어야 되는데 몸도 씻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는, 아, 왜 예수님의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도 지키지 아니하고 이 부정한,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그리고 막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잖아요. 야, 손 씻거라, 밥 먹기 손 씻거라, 건강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그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서, 아,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전통도 지키지 아니하고 손도 씻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부정하다고 비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식을 보시고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오늘 6절을 보세요. 6절 말씀 나가죠. 6절 말씀. 자,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거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오늘 김나는 게 기도도 하잖아요.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믿나 하지만 마음으로는 뭘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이런 외식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어떤 모습이 외식적인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크게 지적한 것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뭔가 하면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되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하지 아니하는 것. 사람들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막 명령한 자기는요 꼼짝도 하지 않는 것. 로마서 2장 21절에 바울이 그들의 외식을 또 이렇게 지적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이 강단에 선다는 게 너무너무 두려워요. 제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고 있잖아요. 성도님들이요,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많은 설교를 잘하면서 너는 뭐하느냐? 막 주님이 내게 막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어떻게 사느냐? 정말 이 자리가 두려운 자리예요. 선생의 자리가 두려운 자리예요. 가장 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말은 말대로 하고 행동을 따르지 않으면 외식하는 자리예요. 저는 이 강단을 설 때마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참 부족한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니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사시려면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도 모르면 덜 욕을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믿어요. 율법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자신은 그렇게 행하지 않고 살지 않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들의 외식을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목사들이나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지탄을 받고 비난을 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만히 보시면 한 가지예요. 말과의 행함이 일치하지 않는 이중적인 위선된 삶을 보고 믿는 사람이 그러냐? 욕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는 모습하고 가정에서 보는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교회 와서 보는 모습하고 세상 직장 생활하면서 세상 속에서 보는 모습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도 겉을 보고 속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이렇게 책망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외식적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주님께서도 우리를 무섭게 책망하실 거예요. 그렇게 살지.
둘째는 뭡니까? 자기 의를 자랑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면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의 거룩함을 자랑합니다. 그죠? 자, 우리는 장로의 유전대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몸을 씻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 먹기 전에 손도 씻지 않고 먹고 밖에 나가서 오면서 몸도 씻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자신들은 깨끗하고 거룩한데 당신의 제자들은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 자기네 깨끗한 거룩을 자랑하는 것. 여러분 물어볼까요? 우리 손과 몸만 깨끗이 씻으면 거룩한 겁니까? 여러분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밤에 자기 전에 샤워하고 하루 두세 번 샤워하면 우리가 거룩합니까?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샤워해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때만 벗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까지 다 씻어낸다 하면요, 샤워를 하루에 10번이나 하죠. 여러분, 죄는 샤워한다고 몸 씻는다고 씻겨지지 않습니다. 무엇으로만이? 예수의 보혈로만이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즘 남자들도 화장하는데 여자들이 화장을 하고 하얀 옷을 치장하고 온몸에 막 보습을 붙이고 이렇게 다니면 아름다운 것입니까? 아름다워집니까? 예, you look so beautiful.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beautiful한 사람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겉이 아니라 속에 있다. 오늘 15절 말씀하시고 다 찾으세요. 우리 다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말씀. 성경 안 가져오신 분들은 영상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뭐입니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겉이 아니라 사람의 속,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지적해 주셨잖아요. 21절 말씀. 사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뭡니까? 선한 것이 나옵니까? 보세요. 시작.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것 중에 한 가지라도 선한 것이 있습니까? 한 가지라도 선한 게 있어요? 다 깨끗한 것 있습니까? 다 더러운 것들이. 이것들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인격을 망치게 하고 그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위선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과 악함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만 번지르게 깨끗한 척 거룩한 척 꾸미고 치장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뭐 했습니까?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찼도다.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그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고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사람이 아름다워지려면 겉이 아니고 속이 깨끗해.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얼굴만 예쁘면 되냐? 마음이 예뻐야지.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뻐야 그게 진정한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네가 거룩하여지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겉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속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속을. 산성도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이 외식이 비단 바리새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녁부터 해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나 삶 속에 이런 외식이 없습니까? 외식이 없어요?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이나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내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어떤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선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지적하신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혹시라도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죄된 것들이 드러날까봐,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노심초사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이 유대 장로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토록 예수님을 미워하고 따라다니면서 그 하는 말을 책잡고 비난하고 잡아 죽이려 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라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이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합니까? 뭐 예수님이 다니면서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라고 그 이유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요, 예수님만 없다면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고 존중을 받고 참 편안하게 살 텐데, 아이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가는 곳마다 다니면서 복음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감추었던 이 죄들을 막 드러나게 하고 막 사람들에게 옳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했던 것들이 다 뽀들통, 뭐랍니까? 털통이 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아 비난하고 잡아 죽이려 했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님만 없다면 자기들이 정말 이렇게 막 대주고 살 건데 예수님이 다 그냥 자기 신체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둘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냉정하게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적대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거짓을 말합니까? 참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비난하고 책잡을 일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그 외식된 것을 내가 잘못하였구나, 내가 지금 정말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지적하신 것을 하나하나 고쳐가면 구원도 받고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오히려 예수님이 감사한 거예요. 자기가 몰랐는데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러면요,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예수님 비난할 문제가 아니죠. 감사하게 생각해 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살아가면서 내게 있어서 가장 유익하고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내 비율을 맞추는 사람 아니에요. 알랑방구 뜨는 사람 아니에요. 못하는데도 잘한다 하고 막 지켜 세우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진정한 친구는 내가 살아가는 걸 보고 잘못된 것을 보고 형제여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충고해 줄 수 있고 바른 말 내주는 친구가 내게는 정말 생명보다 귀한 친구.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 사람들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심지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까지도 자기네를 지적하고 충고해주면 더 그래요. 안 듣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멀리 하려고 하면 자꾸 단소리 하니까 설교하니까 야 설교하지 마 리면허 그래서 교회 와서도요 목사님의 말씀이 설교가 자기 귀에 거슬리고 책망이나 교훈 주하는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죄가 있어도 덮어두고 어떻게 살든 상관치 않고 무조건 힘내라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면 좋아. 자기 치부를 건들지 않으니까 좋은 거예요. 치부가 드러날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저도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솔직하게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가 없고 내가 지금 이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고 고민거리도 없고 내게는 고칠 것도 없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부족한 것이 없다면 정말 행복하다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돈 얼마니 내 삶에 상관하지 마. 설교하지 마. 나는 이대로가 좋아. 만약 그렇다면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실 여러분 오늘 저 주일날 나와서 목사 설교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요 따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어두움을 비추는 빛과 같습니다. 깜깜한 어두울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요 불이 들어오면 구석구석 어두운 데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됐어요. 그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灯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따릅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灯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이 말씀의 빛이 여러분에게 들어갑니다. 머리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속을 비춥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안에 있는 감추었던 것들이 빛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영안으로 여러분 다 보여주십니다. 이게 지금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양파 껍질을 벗기면 또 나오고 또 나오잖아요.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속에 있는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벗겨내요. 다 벗겨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이 다 드러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옷을 벌거벗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벗기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가장하고 꾸미고 감추어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다 벗겨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되는 곳에는,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동시에 죄를 통회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와 믿음은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먼저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그 유대인들 무리 앞에 설교하잖아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가슴을 치며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고 이 베드로이 나오는 그들 향해서 베드로가 뭡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먼저 회개하라.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다면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구원함을 받아라. 그날에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냐? 3,000명. 할렐루야.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우리 오늘 이 자리에도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고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일어난다는 것.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저희가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축복.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한 주일이라도 이렇게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내게는 얼마나 큰 다행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나의 건강을 보지만 하나님은 나의 속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같이 내 속을 훤히 비춰보게 하시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나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이럴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내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 죄악들을 보고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형제 어찌할꼬, 나는 어찌할꼬. 죄를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아주시고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를 다시 주의 버려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날마다 죄 씻음 받아야 돼요. 또 다른 하나는 다 보여주시는데도, 죄를 지적하고 알게 해주는데도 죄를 인정치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감추고 숨기고 회개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종을 비난합니다. 또 날 치네. 그럼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 말씀을 들으면 무슨 소용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지적해주고 이렇게 살려고 말씀하시는데도 더 잘하고. 그런 자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디 갑니까?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면 무슨 병인가 의사가 진단해서 처방을 주면 그대로 처방대로 치료받으면 웬만한 병은 요즘 다 고칩니다. 요즘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웬만한 병은 다 고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지금 내 안에 큰 암덩어리가 지금 자라고 있는데, 그리고 어떤 부위에 상처가 나서 막 골만 터져가고 있는데, 의사가 보고 당신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으면 그냥 괜찮아요 하고 그냥 약도 처방해주지 않고 치료해주지 않고 그냥 가면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죽지요. 아프더라도, 듣기 싫어도 당신 암입니다. 당신 지금 이런 중병에 걸렸습니다. 바르게 진단해주고 그 다음에 암덩어리 잘라내고 상처 부위를 싸매고 치료해야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지만 교회는 병원이에요. 병원 같아요. 여러분 지금 매주일 앞에 나와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듣는 것은 지금 만병의 어원 되신 주님 앞에 영적 진단받으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청지기가 우리를 지금 진단합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죄를 지적해 줍니다.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알게 해줍니다. 무슨 시험에 들었는지. 우리 마음에 어떤 근심과 상처가 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여 보여주는 대로 하나하나 고쳐 나가면 마음의 병도 고치고 육신의 병도 고치고 내 영혼도 구원받고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살 길이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참 자존심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믿음도 생겨요.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말씀의 가르침, 말씀을 알아야 어떻게 살지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부흥회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부흥이 뭐예요? 부흥이 뭐예요? 부흥이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영광이 병든 곳이 다 고침받아가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가 이제 축원합니다. 속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것이 아니고 이제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죄 없는 사람 없어요? 개인이나 가정마다 한두 가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다 문제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행복하게 보이죠? 그 집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문제가 다 있어요. 근데 죄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도 숨기고 감추고 은폐하고 그냥 덮어두고 사는 이것이 문제 중에 문제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없다고 덮는다고 해서 덮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몰라도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나와서는
솔직해야 합니다. 아멘. 자존심도, 자기 위신도, 체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가장하지 마세요. 그냥 꾸미지 마세요. 그냥 솔직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나오세요. 하나님 나오세요. 하나님, 오늘 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주여 날 받아 주옵소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 가지고 주가 죄 지은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 용서해 주세요. 구하세요. 연약하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못났으면 못난 모습 그대로.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창피한 것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창피하다고 부끄럽다고 계속 그것을 덮어두고 사람들이 알까봐 그냥 노심초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행복한 것입니까? 언젠가는 드러날 건데, 언젠가는 다 터져서 알게 될 건데, 언제까지? 거짓과 위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되게 자신을 드러내고 바로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매주 나올 때마다 천부여지옵소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내 모습이 드러납니다. 오늘도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연약한 것, 병든 것 주여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 매주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